사랑합니다. 날이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하시면 좋겠고, 또 수능을 보느라고 고생한 우리 자녀들, 또 수능생들을 위해 기도하신 우리 부모님들, 또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여러 어른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어제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거 보니까 우리 특별히 기도회 어머니들, 권사님들, 당신의 가정에 수험생들이 없는데도 하루 종일 같이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맙든지 이래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기도가 많이 쌓이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앞선 말씀들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경륜해 가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조금 그냥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만 주신 게 아니라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데, 남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걸 보면 낭비하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가치 없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시험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여전히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경륜하시고 은혜 주신 결과는 죄인인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통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절대 넘을 수 없는 그 벽이 완전히 허물어져서 더 이상 우리는 누구와 있어도 긴장이 없는 상태가 됐다. 하나님은 이 긴장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에덴과 같은 그 모습을 교회 안에 이루셨다. 신자들의 가정에 이 상태를 이루셨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는 에덴입니까? 우리 가정은 에덴입니까? 아무런 긴장이 없는 완전하게 통일된 에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이 감사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가 어떤 감사가 에베소 교회 때문에 넘쳤는지 먼저 앞선 두 절을 살피려고 합니다. 15절, 16절 두 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린 감사가 기록되어 있고, 17절, 18절, 19절 석절은 간구의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하고, 그 다음 석절은 그럼에도 이 교회에 좀 더 있으면 좋겠는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나열해 줍니다. 먼저는 어떤 감사가 있었는지 한번 살피려고 하는데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믿음이라는 게 있다면 믿게 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면 믿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3절에 보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에요. 복인데 신령한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뭔지 우리가 알면, 그 복을 우리가 한번 맛보면, 그 복을 우리가 한번 누리면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 나한테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 내 새끼들한테 다른 거 없어도 돼. 그 신령한 복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에서 우리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버러지같이 살아가던, 자신의 욕망을 따라 에베소를 지었고, 자신이 지어놓은 에베소를 더욱 닮아가서 점점 에베소화 되어가는, 그 안에서 탐욕하고, 그 안에서 상처받고, 그 안에서 못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내신, 전혀 새로운 에덴의 삶을 살아가게 선택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라. 그리고 4절과 5절에 겹쳐서 말하는 게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불러주셨다. 제가 좀 길게 설명했는데요, 기억 한번 해볼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안에서 가지게 된 믿음의 내용이 있다 그랬는데, 세 개가 뭐라고요? 3절 첫 번째 신령한 복이라.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주세요. 두 번째요, 우리를 선택하신 복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해 주셨어요. 세 번째 복은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주시는 복. 그래서 다른 걸 욕망하지 않을 수 있는, 내게 이미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 모든 게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이 복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번에 시험 본 아이들이 73명이에요. 다 원하는 대학 가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다 원하는 일터에 취업하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다 원하는 배우자 만나면 좋겠어요. 다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어요. 이 말 좀 이상하죠? 처음에는 되게 좋은 말 같은데, 다 원하는 대로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다 원하는 대로 되죠? 그런데 제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번에 시험 보느라고 고생한 73명의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른 거 있어도 좋은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을 배우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 안에서 누릴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선택된 감격과 감사가 있는데, 흔들림이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하고 흠없는 생각을 해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다른 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멀리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넘치도록 감사하는 제목,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일산교회 붉은 벽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래 다녔던 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사랑했던 건 모든 성도들, 그 안에 있는 참 다양한 사람들, 유대인 출신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 이방인 출신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 우상 숭배를 엄청 하던 사람, 간음을 엄청 하던 사람, 나랑 정말 성격 안 맞는 사람, 이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돼요. 우리가 이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반모섬에서 편지를 썼죠. 에베소 교회를 격렬하게 칭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짜 잘한 거 있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아. 에베소 교인이 얼마나 행위가 반듯했는지, 얼마나 수고가 많았는지, 인내는 또 얼마나 잘했는지. 악한 자들은 용납 안 해요. 교회 안에 악한 자 들어오는 거 용납 안 해. 징계하고 치리해서 교회를 세웠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이방인들, 그 이단자들을 시험해서 다 드러내 버렸어요. 누가 이단이야? 누가 잘못했어? 서슬퍼렇게 드러냈어. 그런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이거 엄청난 칭찬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뒤에 4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를 기억할 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 에베소를 기억해서 주 앞에 감사했다 그랬는데 한 30년 지나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글을 쓸 때 너는 성도를 향한 첫사랑을 버렸어. 그 기간이라면 제가 목회를 마치는 중에 성도를 향한 사랑을 얼마든 버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분을 받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인내했어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교회의 정의를 바로 세웠어요. 그거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처음부터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을 때까지 잘했어요. 얼마나 일상교회를 멋진 건물을 세웠는지 몰라. 업적들을 많이 남겼는지 몰라. 근데 처음에는 잘했는데 가면서 다 잃어버린 게 있었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업적을 남기느라고 잃어버린 게 있는데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잃었어. 묻겠습니다.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까? 평생 이방인으로 살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십니까? 평생 유대인으로 자존심 지키고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방인으로 살던, 간음하며 살던, 우상 숭배하며 타락하게 살던, 지금도 여전히 나와 언어의 방식이 다른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그 어떤 이유로도 사랑을 버리고는 칭찬받지 못해요. 사랑을 버리면 안 돼. 사도 바울이 우리 일산교회를 기억할 때 사랑으로 인해 감사한다. 20, 30년 후에 사도 요한이 우리 일산교회를 기억할 때 사랑으로 인해 감사한다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랑이 잘 흐르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여기 섰으니까, 저는 혼자니까 저를 중심으로 얘기해 볼게요. 담임 목사가 생각할 때 내가 이 교회 언제 떠난다. 두고 봐. 내가 이 교회 떠난다. 이 교회 아니면 없어? 이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까? 내가 이 교회 두고 못 떠나지. 이 교회 두고 어딜 가? 하는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답 가지고 계시죠? 목사가 목사다울 때, 목사가 의로울 때, 목사가 능력이 있을 때, 그때만 설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여기에서 몇 주나 버틸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얘기 해볼까요? 너무 저 얘기만 하면 또 마음 심란하실라. 교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떠났어요. 드디어 내가 일산교회 떠난다. 담임 목사 부끄러워 어째요? 같이 한 주님을 섬기던 부교역자가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드디어 탈출에 성공했다. 이 부끄러워 어째요? 교회를 떠난 부교역자가 우리 일산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주여, 나를 일산교회에서 배우게 하시다니, 나를 일산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사랑받게 하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사랑 많은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사랑이 많다 그러죠? 이거 말고 어떻게 설명해요? 그렇죠? 너무 목회자 중심으로 설명해서 좀 그런가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통일이 되니까 서로 얼마나 그 다른 장벽을 넘어 사랑하기 시작하는지, 이게 너무 좋았어. 저도 그랬어요. 제가 사역하던 새로남 교회 얘기하는 걸 많이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제 고백을 하고 싶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건 마치 뭐 같으냐 하면 친정을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인 것과 같아요. 친정에서 받은 사랑을 얘기하는데 저 봐라, 떠난 교회 아직 못 잊었구만, 이래 가지고야 사랑이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 새로남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많은데요. 첫째, 그 교회가 제가 8년 동안 있으면서 보았던 그 교회의 모습이나 지금 제가 듣고 있는 모습이 동일해요. 평안해요. 얼마나 한국 교회 안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지 몰라요. 변함없이 주 앞에 쓰임 받고 평안하다는 게 저한테 너무 감사의 제목이에요. 근데 또 하나 더 있어요. 저 같은 무지렁이를 8년 동안 사랑해 주시고 훈련을 시켜주시고 사역의 자리를 내주시고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떠나고는 떠난 성도들에게 전화 한 번 안 합니다. 결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 걸어서 잘 있니?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성도들이 설교 듣고 저한테 연락도 보내고 그렇게 하지 저는 연락 먼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랑을 느껴요. 때마다 축복해주는 메시지를 주세요. 그때도 지금도 그 교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죠. 나는 지금 고린도에 있고 저 멀리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니까 그 성도 서로를 향한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이런 감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요? 제가 새로남 교회 얘기하니까 별로세요? 아내가 친정 얘기하면 별로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못났든 잘났든 지금의 제가 여기 있기까지 저를 길러주신 교회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 일산교회 사역하던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떠나서 우리 일산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걸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회자 얘기 말고 성도 얘기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 있다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먼 지역으로 갔을 때 그곳 교회도 좋은 교회겠지만은 먼저 있었던 우리 일산교회 예배가 너무너무 좋았어. 성도들의 사랑이 컸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15절 16절에서 이렇게 감사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으로 옮겨갑니다.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세 가지를 간구해요. 언뜻 이 본문을 읽으면 네 가지를 구하는 것 같은데 헬라어로 읽으면 사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에베소 교회에 이걸 주십시오라고 간구한 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또다시 간구합니다. 세 가지를 받고 싶은데 이 세 가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게 뭔지 확인하죠. 에베소 성도들이 꼭 알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예요. 숨어 있는 하나님 외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안에서 알면 좋겠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알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한 거 두 가지, 지혜와 계시의 영,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 오늘은 19절까지 다 읽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필요한 두 가지부터 먼저 살피고 다음 시간에 정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간구했던 그 세 가지, 그들이 알아야 했던 세 가지는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네 가지를 기록해 놓고 세 가지라고 했느냐 하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한 것 같은데 사실 헬라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확인할까요? 그에 대한 지식 안에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졌는데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왜 또다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할까요? 우리는 이 금요일 밤에 나온 정도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어떻게 여기 나와요? 그것도 금요일 밤에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지식으로 만족하십니까?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처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을 때보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제가 신학의 소명을 받을 때보다 지금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제 행위의 연약함은 나타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그때보다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나를 경륜해 주시고 날 기뻐해 주셨다. 그 시간들이 제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보다 지금 내 하나님이, 내 예수님이 훨씬 더 좋은데 그때 알았던 지식과 지금 알았던 지식이 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런 거 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에 대한 지식 안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부어지면 새롭게 알게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질 텐데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돼요.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더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견고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갈수록 더 알게 해주세요. 갈수록 더 알게 해주세요. 소년 다윗이 10대 때 붙잡혀 가서 환관이 될 준비를 하는데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거 먹지 않겠습니다. 10대 때 고백을 했던 그 다니엘이 60년 이상 지나 80이 됐을 때도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자 굴에 던져 넣는다 그래도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80이 될 때까지 그 사랑이 변함없을 뿐 아니라 사자굴에서 건져내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때도 여전히 청년같이 사자굴에 들어갔죠. 저는 간구합니다. 저에게 성령이 지혜와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복을 이해할 수 있는 계시의 성령이 제게 부어져서 시간이 갈수록 내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 주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너무너무 놀라운데, 그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또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시는 분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 그랬네요. 보통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그분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도 하나님이신 분, 예수님을 통치하시는 분, 우리가 너무너무 사모하는 우리의 주님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세요. 늘 따뜻한 아버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아버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인데 그 앞에 영광의 아버지라.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걸까요? 우리가 공부 좀 잘하고 좋은 데 취업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진짜요? 예배당 건물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 되나요? 그래요? 좋은 학교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래요? 하나님 그런 영광 필요 없는데요. 솔로몬은 엄청난 건물 지어놓고 사람이 지은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진짜 하나님 영광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뭐 해놓고 영광 받으세요라는 말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영광이야?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크시고 크신 아버지 앞에 내가 조금 해놓은 그게 어떻게 영광의 보탬이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될까요? 그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인정해드리면 돼요. 우리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그분의 그러하심을 인정하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말씀 확인하시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피부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지금 40주 40야를 금식했어요. 40주 40야를 금식했다고요. 초췌해야 되는데 초췌하지 않고 빛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간접적으로 보는 영광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 가까이 갔다 온 사람을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이 두려워 가까이 못 갈 정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스러우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광을 나타내시는 아버지가 되셨는지 성경은 새롭게 설명하는데 확인하시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제 모세의 얼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무도 못 봐야 되잖아요. 두려워서 가까이 못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통해 드러났을 때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의 얼굴의 영광을 비추셔서 그 빛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하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아버지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마음의 빛을 가득 채워주시려고 에베소를 짓고 에베소를 꼭 닮아있는 온갖 탐욕과 상처와 아픔들이 가득한 이 마음에 그 밝고 밝은 영광의 빛이 안에 비추어져서 삶의 고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영광 때문에 기뻐하고, 그 영광 때문에 감사하고, 그 영광 때문에 서로 다르지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눈이 있어서 성경을 읽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눈이 본다고 해서 다 동일하게 보는 건 아니에요. 제 눈이 빛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빛이 밝으면 눈이 굉장히 아프고 잘 뜨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보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똑같은 차를 타도 눈부심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선글라스를 끼면 두통이 빨리 와요. 참 담임 목사 왜 그런가 몰라요. 그죠? KTX만 타도 멀미를 하고 선글라스 끼면 두통이 오고, 그러니까 운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 중고차 한 대를 사는데 차는 중고여도 썬팅은 진짜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새카맣게 하면 이제 선글라스 안 껴도 되니까. 그래서 제가 신신당부했어요. 돈 드릴 테니까 뭐 어차피 선글라스 살 돈으로 썬팅하면 되는 거니까 돈 제대로 드릴 테니까 이거 시커멓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왔는데 진짜 시커매요. 옆에 서서 이렇게 유리창에 눈이 닿을 만큼 봐도 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만큼 시커매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제 아내가 그 차를 운전할 때 되게 힘들어 하는데요. 밤이 되면 차도 시커매, 밖도 시커매,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있어요. 보고 있어요. 앞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안 보여요. 성령이 오시면 이 시커먼 걸 걷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시커먼 게 뭐예요? 그 시커먼 게 뭐예요? 마귀입니까? 아니에요. 말씀 확인하시죠.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저 고백은 찬양대장 아삽이 한 말입니다. 상처가 심해. 화면 내려주실래요? 상처가 심해. 의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는데 나보다 악한 사람이 더 형통해. 얼마나 형통한지 죽을 때 아프지도 않대. 이걸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서 넘어질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산란해. 너무 못 견디겠어. 상처가 심해. 내가 난 이렇게 기도했는데, 난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 인생은 꼬이고 저 사람을 왜 잘 됩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내 마음이 산란할 뿐 아니라
내가 뭐 같아 보였다고요? 짐승이에요, 짐승. 찬양 대장인데요. 솔로몬 성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인데요. 마음은 시커먼 짐승 같아. 말씀 올려주세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저거 누구한테 한 말씀이에요? 이방인들한테 했나요? 교회 바깥에 있는 마귀 새끼들한테 했나요? 아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죄인들아, 무슨 표현이에요? 여전히 죄에 물들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도구로 쓰고 있는 그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아.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을 썬팅을 걷어내 버리시고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너무 사랑하고 고맙다 그래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아파요. 더 이상 아내가 남편에게 뭘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남편의 사랑도 식었습니다. 아내가 나한테 주던 거 안 줬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요? 남편이 열심히 돈을 벌어올 때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 근데 퇴직하고 삼식이가 됐어. 삼식이가 됐으면 알아서 처신을 잘할 일이지, 반찬이 이러네 저러네, 돈도 안 갖다 주는 게 예전에 주던 거 안 주니까 사랑이시고. 그래도 돼요? 아니죠. 우리 그런 사람 싫어하죠, 그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을 삼식이 대하듯 대. 성령을 그렇게 대해요. 내가 필요하면 성령 달라 그러고 필요 없으면 성령 내치고, 내가 필요하면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 그러고 필요 없으면 자꾸 내 인생에 브레이크 걸면 성령 해고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동역하지 않고 성령을 용역해요. 내가 월급 좀 주고 성령이 날 위해 일하게 만들려고 해요.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영광스럽지 않아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계속 더해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그 예정과 넘치는 그 사랑을 계속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강구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이지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일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산란한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때로 마음이 짐승 같아요. 때로는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마저도 용력 부리듯이 부리고 싶어. 너무 고달프잖아요. 초라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없어도 여전히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기 원하시고 나 같은 인생도 여전히 기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